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2026년 첫 예배입니다. 2026년 은총교회 표어를 자기 반성으로 정했어요. 자기 반성. 좀 찔리시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반성한다는 게. 2026년 은총교회 표어가 바로 자기 반성이고, 오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은총교회 성도가 될까 고민해 보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자기 반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받고 끄떡끄떡하는 사람들, 그걸 자기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글 쓴 이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튼튼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고, 하지만 슬슬 분열이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만이 생기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린도후서 후반쯤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에서 이 말씀이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너희가 무엇을 했고 이걸 해결하는 자기 반성이 아니고, 근본적인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반성은 그럼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반성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했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 베이스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늘 합니다. 저 믿음 있어요. 저 믿음 있어요. 이렇게 말로 증명하는 거 말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오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내 말로 그냥 저 믿음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제일 낮은 종류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전 마당교회를 갈 때 사실은 그 흑인들한테 정말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안아주고 허그를 할 때 아이고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사랑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다른 방법, 이 사람들한테 목욕하라고 비누를 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꾼 게 뭐냐면은, 제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향수를 뿌리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허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냄새가 좋은가 봐요. 와서 안아주고 싶어 해요.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향수를 고르러 갔을 때, 일단 제가 처음으로 고르는 향수니까 좀 남성다운 멋진 향수를 고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샀더니 20번을 뿌려도 30번을 뿌려도 5분 지면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싸구려인 거지, 싸구려인 거. 좋은 향수가 아니에요. 제 첫 경험이에요. 차라리 가그린을 몸에 뿌리는 게 더 냄새가 오래 갔던 것 같아. 그만큼 뿌려도 냄새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럼 좋은 향수는 어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뿌렸을 때, 그래도 한 번을 뿌려도 착착착 하고 있을 때 좀 저기까지 냄새가 좀 가고, 그리고 냄새를 맡았을 때 사람 뭔가 기분 좋게 하고, 뿐만 아니고 좀 이게 하루 종일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그래도 비싼 값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반성했어요 라고 내가 말하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반성한 사람 몸에서는 향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자기 반성 아닐까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한 번에 변해서 그 티가 확 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알아봐 주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걸 증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마당교회 사람들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그건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그래도 마당교회 갈 때 아내랑 저랑 시리프 찍찍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향수라도 뿌리고 머리라도 한 번 더 하고 왔더니 마당교회 사람들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이 보실 땐 그냥 그런 것 같지만 평소에 평일에 한번 가보시면은 많이 깨끗해진 거 맞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빨도 다 없으신 분들이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예쁘게 싸구려 화장품이라도 눈이라도 바르려고 하고 꽤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한 13년 걸린 것 같아요. 교회로 자리 잡기가. 어때요? 자기 반성,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꽤 긴 시간을 슬퍼했어요. 울먹울먹하고 상당히 슬퍼했어요. 그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정말 기다려주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주 지났나요? 2주 지났나요? 이제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나 사랑할 거지? 뜬금없이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도 몰라. 네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애가 뜬금없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그래도 날 사랑해 줄 거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참았는데 참 그게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 난 당연한데 나는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건데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네 아빠고 내 품에 둘 건데. 아이는 위로받고 싶었나 봐요. 아니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했던 그 마음이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배신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듣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실 거지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자기 반성을 위해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데 사람 관계도 다 망가졌고요. 사업도요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믿을 거 하나도 없는데 눈만 뜨면 화가 나고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할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기 반성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님 제가 3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요 이거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할 거지요. 이거를 가장 원하시는 자기 반성이 아닐까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그래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까지 소설의 대사처럼 내 영혼을 팔아서까지 너를 내 자식으로 삼아주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잘해줄 거야. 이러지 않을까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반성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물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덤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랑하실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어쩌면 우리 자기 반성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반성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거랍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오늘 어디 아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아마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기를 어디에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행동과 말이 바뀝니다. 그러겠죠. 어쨌든 특별히 유니폼을 입으면 평소의 생활은 이랬을지라도 유니폼을 입으면 유니폼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의 큰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얘기해요. 유니폼이 있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도 유니폼이 있고요. 헌금위원도 유니폼이 있어요. 그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유니폼을 입으니까 정갈하고 교회 안에서는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마당교회도 유니폼이 있어요. 집사님들만의 유니폼이 있고 성가대 아들만의 유니폼이 있어요.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 노티 같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유니폼을 입으면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두 번째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슨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가끔 사고도 치기는 하죠.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사고를 치거나 사람들이 없을 때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이럴 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느슨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딘가 소속이 있는 게 아무도 안 볼 때는 그 소속이 없다는 생각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 확인하라고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과연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엉뚱하게 하실 겁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네가 기독교인이고 네가 집사고 네가 권사인데 그래도 말 함부로 하시고 행동 함부로 하실 겁니까? 이런 소속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냥 이러저런 얘기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그분의 말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반성 없이 계속 예수께 소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를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출석만 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어디에 좋은 데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행동과 말에는 책임을 지셔야 한 그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버리시기도 하시나 봐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우리가 살다가 이러저러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로 말했던 자기 반성,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신하는 자기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을 버리시겠대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버리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도 용서해 주시고 봐주지만 자기 반성,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버리신다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당교회 오는 아이들 대부분은 아빠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아빠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엄마도 없더라고, 셋은. 그 할머니랑 살고 있더라고요. 그 정말 초라한 그 집에.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살아있대요. 그리고 사는 걸 봤습니다. 야, 아내는 나오다가 울더라고요. 너무 험악하게 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아이들한테 화낸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 이 아이들한테 혼내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미스터 네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 방문하고 나서 제가 스스로 찔렸던 건 그거였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면 용서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는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막상 저는 아이들한테 화를 냈단 말이에요. 선교사 입장에 아이들을 정말 품어야 되는 사람이 화를 냈다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선교사고 목사면 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분별하면 안 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사람을 분별하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걔네들 정말 버릇없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렇게 자랐고요. 환경에 본 게 그것밖에 없고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알 거 다 아는, 그리고 선교를 하겠다고 가는, 그리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인 문성주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알 거 다 알잖아. 아는데 그랬어? 야,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기 반성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그러면 안 됐었더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해도 안 하시고요, 그래 됐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걸로 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 분명히 내 안속에 베이스가 뭔지, 예수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매운맛의 고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반성을 합시다. 그래서 올해 2026년에는 자기 반성이라는 말로 은총교회 표어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한 분 이런 분도 계세요.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반성을 하시는데 너무 반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왔어, 미안해. 이젠 연말쯤 되면 제가 그분을 피합니다. 뭘 이렇게 반성할 게 많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혼자 반성하고. 자, 이거는 반성이 아니고 자기 위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 되고 싶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한번 안 당하고 싶어서, 나는 선한 사람인 걸 티내고 싶어서 하는 자기 위로가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과정을 즐기시고 좋아하시고 기억하십니다. 2026년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들 한번 잊어버리고 2026년 우리가 자기 반성 속에서 한번 살면 어떨까요? 2026년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또 씁쓸한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오겠지요. 하지만 자기 반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옵시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제는 남을 정죄하거나 남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이는 자기 반성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2026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되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희망 속에 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6년 자기 반성을 통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2026년은 자기 반성을 통해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방문해 주신 두 분 부모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